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저희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안타까운 심령으로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을 붙드오니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나태함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열심히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보다는 욕심을 위해 간구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악과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숨겨진 정말 무서운 이 죄악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알면서도 우리가 범죄하였던 그때 정말 멈추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죄를 저질렀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며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을, 우리 깊은 심령을 주여 통이하는 심령을 받아주셔서 사주의 귀한 은총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의 인으로 지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로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이 시간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약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여,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맞이하여
겨울에 움츠렸던 새싹과 모든 것들이 다시 움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것을 다시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가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냄새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며 희생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저희들 닮아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함 있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 이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는 특별히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 잘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는 자, 참으로 꼭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들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선포되는 확장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유치로 시작해서 당에 이르기까지 부서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부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진정으로 마음껏 마음을 들여 하는 이 시간 드리는 저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그 말씀 듣고 나아가 살아갈 때 순종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할 때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큰 은혜의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7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제 베델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냄새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사물들에는 각기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냄새를 다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냄새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맡아서 기분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냄새 맡아서 역겨운 이와 같은 기분 나쁜 냄새들을 우리는 악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이 냄새 가운데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좋은 냄새, 이 향기를 맡음으로 우리는 기분 좋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때로는 역겨운 냄새, 이 악취를 맡음으로써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가운데 지낼 이와 같은 때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게 됩니다. 이 사물뿐만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 모두에게도 각기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자기 체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만 서양 사람들 보면은 좀 냄새가 좀 진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보면 향수라든지 여러 가지 냄새 제거제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좀 맡아서 역겨운 이와 같은 냄새를 풍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가운데 이분은 중매로서 결혼하신 분인데요, 이 남편이 조금 이상한 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참 이 냄새를 참으면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서 그래서 그만 헤어져 보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냄새가 다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이 냄새에 의하여서 참으로 기분 좋음을 느끼기도 하고 때때로는 기분 나쁨을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젖 먹는 애들 보십시오. 울다가도 자기 엄마가 안아주기만 하면은 금세 울음도 그치고 아주 방긋방긋 웃으면서 고온히 잠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어머니의 그 얼굴을 알아서 얼굴을 봄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익숙히 맡아도는 이 엄마의 그 냄새,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정을 찾으면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아동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는 것, 이것이 좋은 예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개 같은 걸 보십시오. 이 개가 새끼를 낳은 다음에 보면 아직 눈도 뜨지를 못한 이 조그만 새끼가 그대로 자기 엄마의 젖꼭지를 향해서 보지도 못한 대로 기어가서 젖꼭지 무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봄으로서가 아니라 냄새를 맡아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동물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가 이 도둑도 잡기도 하고요, 사람을 추적하기도 하고 마약을 찾아가 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냄새를 맡아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하는 이와 같은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또 이 개들이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꼭 자기 집을 잊지 않고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들이 자기가 보았던 모든 길의 위치라든지 주위의 사물들이라든지 집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억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순전히 자기가 걸어갔던 그 길에 남아있는 자기의 냄새를 맡아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래오래 남는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참으로 아주 지독한 것이다, 너무나도 오래 풍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냄새라고 하는 이것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게 되어져서 또 이 냄새는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게 됩니다. 한 냄새가 가까이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겨가게 되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들인 것이죠. 오늘 같이 계시는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냄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이와 같은 냄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풍겨나는 이와 같은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하여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는 이 모든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이든지 간에 그 마을에 들어설 때가 되어지면은 거기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하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향기를 풍성히 풍기면서 다니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이 향기라는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향기는 냄새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향력, 이것은 대단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요, 언제나 이 향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속에, 우리 동양의 모든 풍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 앞에다가 무엇을 피웁니까? 향을 피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왜 이 향을 피우는 것입니까? 물론 위생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시신에서 풍겨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미신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귀신은 이 향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갖 작గిం들이 이 시신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같은 한 냄새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냄새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근원체에서 나오는 같은 한 냄새이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으로 맡기 좋아하는 좋은 냄새가 되는가 하면은 똑같은 그 냄새이지만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지 아니하는 냄새로서 맡아지는 것,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 서양 사람들은 치즈나 버터 같은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 서구화가 자꾸 되다가 보니까 치즈, 버터들 많이 먹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서양 사람들 또 미군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꼭 그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 그래서 우리 노린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싫어하는 것 같은 냄새를 그들 몸에서 풍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냄새를 좋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찌개 냄새 같은 거 맡으면 여러분 구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된장찌개 같은 냄새들, 우리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벌써 군침이 돌고 참 좋은 냄새인데,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은요, 이 냄새 도저히 맡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그저 아침이 되어지면은 김치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김치를 먹은 날이면 아무리 이를 닦고 껌을 씻고 간다고 해도 꼭 그 가운데 보면은 말 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네 몸에서 뭐 무슨 냄새가 이상하게 나느냐 꼭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김치 냄새인 거겠죠. 또 청국장 냄새 같은 거 사실 우리가 맡기도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어떤 똑같은 한 냄새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냄새로 맡아지는가 하면은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냄새로 맡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놓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은 냄새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 그 당시는 바로 로마 제국 시대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이 많은 사람들 주의 변방에서 나아가서 많은 전쟁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번 전쟁에 나가게 되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몇 년씩의 원정 나가서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에 이겼었을 때 개선 장군이 되어지고 개선군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올 때만 성전을 울리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노획했던 많은 전리품들 그리고 포로로 잡았던 많은 포로들 뒤에 끌고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 큰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면서 로마 성 안으로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주의 깊게 영화 장면 같은 거 보신 분들은 거기 향로가 피어지는 장면들을 아마 다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을 때 향을 피우는 것이겠습니까? 거기는 그만큼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개선하는 군대들 보십시오. 이겼다는 마음에서 아주 시끄럽게 아주 흥분해서 성자는가를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성 안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실제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몇 년씩 밖에 나와서요 피와 땀에 그 때로서 쪄들어져 있는 이와 같은 옷과 그 몸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피 비린내가 그들의 몸에서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큰 향로에다 향을 피워서 그들이 입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요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미신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향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죽이게끔 돼 마련이지 않습니까? 내가 싸워서 죽인 그 사람 가운데 물론 선량한 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가운데 아주 고약한 아주 악한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미신적인 사람들은 바로 귀신을 생각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 귀신 또한 아주 갖가지가 붙어서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개성군들과 포로들이 끌려는 여기에 이 귀신들이, 죽은 모든 귀신들이 여기 함께 몰려 들어오고 있을 것인데, 만약에 여러 귀신들이 그대로 이들을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잡기들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그 같은 의도에서 향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향내가 물씬 풍기면서 개선한 장면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향로에서 풍겨지는 모든 냄새들이 그야말로 향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먼 곳에서부터 향로에서 피어나는 이 향기, 연기만 보아도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호하면서 만세를 부리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냄새, 바로 이때의 향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냄새인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기쁨의 도취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저 뒤에 끌려오고 있는 이 포로들의 경우에 있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는 향이 피어져서 향이 계속 그들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끌려오는 포로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전부 십자가에 매달려서 참으로 전부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게서요, 평생을 노예로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향로에서 나는 모든 연기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그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노예로 재촉하고 있는,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똑같은 한 향로에서 풍겨나는 이 같은 연기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자의 편에 있어서는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지는 것이고,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을 재촉하는 사망에 이르는 이와 같은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주님에게서 풍겨나는 이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좋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이 향기, 근데 그리스도를 반대하고요, 그리스도의 그 뜻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방해하고 도전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는 예수란 예자만 들어도 그들은 몸서리 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와 생명의 이 냄새 대신에 바로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이고, 바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랑의 향기요, 승리의 향기이고 빛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 향기를 통해서 병자가 맡았을 때 낫게 되어지고, 굶주린 자들이 배가 부르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풀려나게 되어지고, 죽은 자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를 가리켜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서 이제 썩어서 냄새 나고 있는 이와 같은 나사로 이 시신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왔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무덤에 다다르게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주님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향기가 있다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갖는 우리 자체의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에게 전달받아져서 우리에게 나는 이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알게 모르게 내게 묻어나게 되어지고 내게 배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냄새가 조금씩 나를 통하여서 풍겨나게 되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사귀면서 늘 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늘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 우리의 명예를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들, 남을 비방하고 좀 고약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와 내가 가까이 있게 된다면은 내 자신이 또한 그로 인하여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를 열심히 쓰다가 보면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바로 예수의 냄새가 바로 내게 전달되어 내게서 배어서 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알던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예수 동생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예수 동생이다, 예수님의 조카다든지 뭐든지 관계 없습니다. 참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이 같은 별명을 불릴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영광된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말하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냄새가 짙게 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늘 매일같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생각하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애써 향수를 뿌린다든지 억지로 꾸민다든지 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 예수님의 향기, 그 냄새가 어느 사이인가 내게 배어와서 내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랑하고요,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우리가 즐기며 거기에 우리가 늘 심취하여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냄새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게 마련이라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담배 많이 피우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담배라도 피운 것처럼 내게 짙은 담배 냄새 우리에게 배어서 나타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인 주님을 믿는 나 자신이 지금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풍겨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늘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그렇지 못하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늘 사모하며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늘 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바로 내게 배어나서 나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 우리를 따라가 다니고 있는 모든 냄새는 어떤 냄새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에 그가 나를 통하여 내게서 맡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만나는 동안에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오히려 남을 향하여 용인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는 어두워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고 있지는 아니한가? 참으로 우리 믿음의 생활함에 있어서요, 깊이 우리 사실을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이상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나 자신의 냄새 사실 모두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이 냄새 많이 풍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참으로 깊이 고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이 사실을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는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우리 잘 아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쫓아가면서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 나 자신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를 전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자신에게 배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이 냄새 바로 이제는 바울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곧 내 냄새, 내 소식, 내 소문,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소문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또한 내가 자주 맡고 있는 냄새는 어떤 것이고요, 내가 즐기는 냄새는 어떠한 냄새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즐기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와 같은 냄새를 오히려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는 냄새가 풍기는 이곳에는 독수리 떼가 모이고 까마귀 떼들이 날아드는 법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추한 것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향기가 있는 곳에는 곱고 참으로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겨지는 그 향기는 그대로 옮겨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것을 늘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사귀고 그와 같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사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찬송하고 올리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옳지 않은 것들, 때때로 화내고 고약하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 이것저것 옮기는 사람, 이런 옳지 않은 것들 여러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전염되어 내게서 배어서 나도 그런 냄새를 풍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에 전해오는 고사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에서 자기 소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물 먹이인 줄 알고 소를 몰고 왔는데 물은 안 먹이고 소의 기를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왜 물은 안 먹이고 소의 기를 씻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오다가 좀 좋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되어서 이 소가 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부터 씻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물 먹이던 이 사람이 소에 물 먹이다 말고 그대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소에 물 먹이다 말고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더러운 귀 씻은 그 물을 소에게 먹일 수가 없어서 나는 가네. 뭔가 의미가 심장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그 말들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냄새를 잘못 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을 자꾸 듣고 있는 것과 가만히 있다가 보면 그 냄새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그릇에 배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전해지고 전해지는 모든 것이 바로 그 냄새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 자신의 냄새가 어떤 종류의 냄새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진단한다는 이것,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즐기며 좋아하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주님의 그 냄새, 그 향기가 나에게도 그대로 어느 생에 다 젖어져 있어서요, 나를 보는 모든 사람, 내가 대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나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반대로 아무리 뒤져보아도 내게서 그저 남에게 비방하는 냄새, 뭐 남을 갖다 욕하는 냄새,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는, 증오하는 이와 같은 냄새, 썩은 냄새가 풍길 뿐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적인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서 어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좋은 냄새를 맡아서 좋은 냄새를 피우게 된다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바로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되어지는 무의식적에 행해지는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 냄새라고 하는 이것은 굳이 내가 맡고 싶어 한다거나 전념에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사랑하면서 좋아하다가 보면은 자연히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전념되는 것이라는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좋아해서 자주 가는 그곳의 냄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내게 배어들지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할 아름다운 사람끼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바로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사이에 바로 나 자신에게 젖어져서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냄새, 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된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 결단코 우리는 향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바로 그 사람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요,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풍길 수 있는 인간적인 냄새, 이것은 죄의 냄새 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죄의 냄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자체로는 향기를 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같이 매주일 주의 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 주의 모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과 함께 이들과 모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리스도의 이 냄새, 그 향기가 나에게 배어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내게서 풍겨난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로서 맡아지게 된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인하여서 생명의 냄새를 이 땅에 풍기는 자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그 영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싫어하는 냄새가 된다고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위하여서 늘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게 되어지고 비판하는 사람, 빈정대는 사람, 박해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게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풍기는 향내로 인해서 모두가 기분이 아주 유쾌해졌다는, 기분이 좋아졌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냄새 맡고 모두가 기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유독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왜 저렇게 낭비를 하느냐? 들어보면 사실 제법 그럴듯한 말이지 않습니까? 제법 그럴듯한 이와 같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든지 이와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꼭 이 사람들 보면은요 제법 옳은 듯한 말을 합니다. 뭔가 진리가 되는 양 그렇게 해서 그 말 가지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불평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열심을 꺾어버리고 하는 일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 것만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은 정작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 하지도 아니하면서 뭐 제법 그럴듯하게 논리를 내면서 비판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는 이 사람들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옥합만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를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온 천하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곳에서는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름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 들어서 칭찬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이와 같이 내가 행하는 조그만 봉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열심이나 헌신 바로 이로 인하여 상쾌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향기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풍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모든 봉사의 영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는 은은히 또 멀리 늘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 여자의 한 일이 복음에 전해지는 곳마다도 이것을 전해져서 기념하게 되리라는 이와 같은 은총이 우리에게 늘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간만 해도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충성하시는 분들, 교회 모든 부서에서 활동을 통해서요, 교회학교 교사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를 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성가대를 통해서 봉사도 하시고 우리 모든 부서를 통한 모든 활동들,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접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그 냄새는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에게 더 강하게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기쁨을 남에게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함께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늘 하시면서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즐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노라면은 예수님의 그 향기, 그것이 어느 사이에 나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나의 인격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나를 보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그대로 풍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모든 사람들이 향기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제까지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아는 이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냄새로 맡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역사 더 힘차게 이룩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늘 향기로서 풍겨주셔서 주님의 그 냄새가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배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로 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서 더욱 강한 주님의 냄새가 나를 통하여 풍겨날 수 있도록 주님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자비와 사랑의 손길에 붙들어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사랑의 역사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내주에 계시며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고백들 이 모든 것을 이 물질에 담아 우리의 예배 행위로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산제사를 더욱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주님께서 먼저 경작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여건들 주님께서 은총의 손길로 동행해 주셔서 언제나 후이드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생활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 주인이 되어서 친히 이끌어 주신 산 증거가 늘 10배나 100배나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도록 주님 은혜로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서운하는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두 기도의 강구에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님께서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 봉헌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정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기에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란 은혜로 주님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삶이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주님께 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우리 성도의 인사와 격려와 축복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5월이 됩니다. 언제나 세월이 흘러가지만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더욱 든든히 일으켜 나가는 우리 모두 더욱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등록하신 여러 우리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우리 바나바 모든 과정을 다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은임재, 백혜선 두 부부가 되십니다. 우리 김격탁 집사님 바나바로 수고하시는데 앞으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네. 우리 두 분 앞에 계시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꽃다발과 함께 또 우리 교회 찬양집과 또 여러 가지 책자도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 새롭게 인도에서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 자원하에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고지연 자매님 우리 자리 삼아 주시겠습니까? 예, 저 가운데 뒷부분에 계십니다. 또 우리 바나바 다 수료하시는 소명섭 우리 형제께서 우리 인도를 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안병록 선생님과 배오영 선생님 우리 어디 계십니까? 자리 삼아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쪽 편에 두 분 계시네요. 예, 같이 일어서 주시고 우리 성가대와 함께 우리 환영의 찬양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청계 앞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꼭 저를 만나 뵙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한정희 권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양서은 집사님, 우리 부분이 홍콩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이번 주간 중으로 홍콩으로 가는데 한 2, 3년 보통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가봐야 되는데 떠나게 되어서 오늘 먼저 또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따님 또 밑에 있는 꼬마 손녀가 되는데 지금 교회 학교에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늘 우리 연결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또 믿음의 행진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캠퍼스 카풀이 또 한 카풀이 탄생하게 됩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문종성 군과 박다정 양, 우리가 오랫동안 연애하는 걸 알았는데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한번 일어서십시오. 예, 우리 박종훈 집사님, 김현숙 집사의 따님이 되는데 같이 일어서시고,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용산에 있는 국방위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2시 40분에 오시면 같이 출발하든지 여러분이 같이 그 현장으로 바로 오셔도 됩니다. 시간 되실 수 있는 분들, 또 이 세 커플 위해서 늘 축복해 주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모임들이 오래 있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5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또 여러 가정들이 우리 신청해서 준비를 다 거쳤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직후에 회의실에서 우리 유아 세례 받게 되전에 해당되는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점검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꼭 예배 끝나면 곧바로 거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날 이미 여러 주일 예배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전도 축제로 초청하는 귀한 행사가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의 모든 공간들이 다 거기에 아이들 전도하는 축제 장소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군의 안으로는 차가 들어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들 전부 다 대중교통을 이동하시든지, 말씀드린 것 같이 흑석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운동장 안에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입구에서 아마 그 안내위원들이 막아서 흑석 초등학교로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아예 흑석 초등학교에 주차를 하시고, 이게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그래서 임해서 여기 모든 행사에 있어서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주일 전부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집 아이들에게도 권면하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요. 어린 한 생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전도하는 일이 어른보다는 좀 쉬울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들 믿음으로 잘 인도하면은 그게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옛날 구미에 있어서 어떤 조그만 소년이 있는데 교회에 나갔다가 거기서 어른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지 못해서 마음에 실족을 하고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5.16을 일으켰던 박정희 소장입니다. 이분이 입으로 직접 하는 얘기를 제가 기독교 교육대회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어린아이 하나를 잘 인도하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바뀝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어린아이들 잘 데리고 다음 주일날 이 전도 축제 자체가 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일날 우리가 가족 찬양 축제로서 그날 오후 찬양 예배 있게 되는데, 그날 행사 부담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복 받는 길입니다. 우리 가족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 구역별로도요, 우리 2-3 가정까지 합쳐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복받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복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풍겨 생명으로 모두를 인도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